불 켰지 여기? 자, 이 시간에 이제 효사에 대해서 각각의 효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달리하는 바, 어긋나는 바, 이런 뜻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자, 초구는 회망하니 상마하고 물축하야도 자복이니 견악인하이면 무구리라. 참 이 초요부터 이상한 말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자, 여기 초구요를 말하는 거예요. 이 초구요로서는 사효와 응이 되는 것이죠. 응이 돼요. 근데 같은 양이고 또한 지금 내괴와 외괴가 이게 지금 서로 사귀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어긋나 있는 상이죠. 어긋나 있는 상이에요. 그래서 물론 이제 규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 이제 초요자리에서 규예요. 그러니까 이게 초요에서 지금 사요를 못 만난 것을 지금 말을 잃어버렸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말이라는 게 뭡니까? 내가 어느 길을 간다면은 길을 가는데 나를 태워다 줄 어떤 수단이요, 어떤 방법이 되는 것이죠. 말을 타고 가면 더욱더 내가 먼 길도 갈 수 있고 편리하게 갈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지금 타고 가야 할 내 말을 잃어버렸어요. 이 변고죠. 변고예요. 지금 이게 규괴이기 때문에 지금 이 규괴를 풀려면은 이걸 정상적인 방법으로 풀어서는 안 돼요. 이 세상이 어긋난 때에는 정상적 방법으로 풀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 동이라고 했듯이 남들과는 뭔가 정상적인 어떤 이치라든가 이런 것보다도 뭔가 다른 방법으로 함께 할 수 있는 바, 이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걸 물론 여기 초요자리가 양효로서 양자리 바른 자리에 있죠. 바른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비록 뭐 응을 못 만난다 하더라도 그래서 뉘우침이 생길 수도 있지만 여기서 회망하니 바른 자리에 처해 있기 때문에 뉘우침이 사라지니 상마하고 물축하야도 자복이니 했어요. 자, 왜 갑자기 이런 얘기가 나올까? 말을 타고 가면 좀 더 쉽게 행할 수가 있겠지만은 이 초요자리에서 어긋나 있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 것이고, 초요자리에서 지금 어긋난 이 규의 방법을 통해서 규의 도를 통해서 지금 내가 어떤 목적지에 이르기를 지금 꾀하는 겁니다. 이게 쉽지가 않은데, 그러나 정상적으로는 지금 아니 내가 타고 가야 될 말을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렸으면 찾아야 되는데 찾을 생각을 하지 않고 찾지 말라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찾지 말라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당연히 말을 잃어버렸으면 찾을 법도 한데 찾지 말라고 한 겁니다. 이게 뭐냐면 규회도를 쓰는 거예요. 지금 규회도. 그러면은 이제 잃어버렸다는 얘기는 눈으로 볼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걸 보면은 다 이게 보느냐 못 보느냐 이거 갖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보느냐 못 보느냐. 아까 제가 망유도 얘기했듯이 착각 속에서 상대를 잘못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런 것까지도 다 여기서 지금 규궤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규궤에서. 자, 그래서 말을 잃어버렸다. 여기 초요에서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사효인데,
아, 이거 이 사유가 나를 도와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게 이중헛괴이기도 하지만은 호흡괴를 보면 이거 사유가 감중년괴예요. 그러니까 감괴도 말이 됩니다. 우리가 주로 양괴에서 말을 얘기해요. 근데 이게 말도 되지만 이 말이 지금 자취를 감춘 거예요, 지금. 못 만나니까, 볼 수가 없으니까. 상마라고 얘기를 한 것이고, 그러면 말을 잃어버렸으면 말을 찾으러 다녀야 될 것 같은데, 여기는 쫓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쫓지 말라. 어쩌면 다른 방법과는 비정상적인 방법이죠, 지금. 쫓지 말라, 이게. 그럼 잃어버릴 것 같은데, 또 자복이다. 돌아온다. 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스스로 회복하리니 한 겁니다. 이게 참 규한 상황과 규의 어떤 그 도를 쓰는 거예요, 지금. 또 여기다가 참 또 묘한 얘기도 해. 견악인하이면 무구리라. 견악인하이면 무구리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내가 어떤 도를 행하는데 내가 원치 않는 사람이 또한 나를 만나려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네. 또 사람이 꼭 늘 선한 사람만 만나겠습니까? 때로는 불선한 사람도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당연히 불선한 사람과는 만나지를 말아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는 악인을 만나야 하는 그때도 있다 이거예요. 네. 안 만나면 안 되는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노노의 글도 보면은 공자께서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을 만나시는 그런 경우도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치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내가 만나기 싫다 해가지고 만나지 않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는 얘기예요. 때로는 내가 만나기 싫어도 만나야만 하는 그 때가 있어요. 그 때. 그러니까 이 주역은 때를 아는 학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를 아는 학문이다. 여기다가 견악인하이면 무구리라 했어요. 악인을 만난다면 허물이 없으리라. 참 어려운 얘기죠, 이 부분이. 상활 견악인은 이 피구예라. 악인을 만약에 내가 만나기 싫다고 해가지고 만나지를 않는다면은 상대방이 어떻게 하느냐? 또 원한을 갖는 거예요. 온갖 폄훼를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주역이라고 하는 것이 대개 우리가 성인의 글이라고 한다면은 성인의 글은 박절치를 않아요. 그래서 늘 좋게 얘기하고 가급적이면 선한 말로서 세상의 가르침을 전하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여기 주역책을 보면은 이렇게 꾸미거나 뭐 그런 게 없어요. 그 상이 있으니까 그냥 상 그대로 설명하는 거예요. 상을. 죽을 일 있으면 죽을 사자도 얘기하고, 악하면 악하다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막 다 써놓습니다. 그냥 그대로. 여기서 악인을 만난다는 것은 이 피구야라. 허물을 피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게 허물을 피하려 한다. 이거 참 한편으로는 뭐 그럴 수 있다라고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때요? 아이고 군자가 도를 행하는데 뭐 그냥 의로서 행하면 되지. 에? 굳이 무슨 뭐 허물을 피하려고 그렇게 그냥 자연지도로 그냥 행하면 되는 것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죠. 예. 자, 구인은 우주우항이면 무구리라 상활 우주우항임이 실도예라. 여기는 이제 구이효예요. 여기서는 이효와 오효가 음양으로 잘 응용되어 있어요.
음양으로 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귀한 때예요. 내꾀와 외꾀가 서로 만나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 이 세상이 지금 다 어지간나 있는 이때에 지금 오효가 이 어긋난 세상을 이걸 어떻게 잘 좀 조화를 이루어서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 음료가 재질이 나약하다 보니까 이 음료가 자신의 능력만으로는 이 어긋난 세상을 바르게 합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다행히 여기 구이오와 같은 자가 음양으로 잘 이렇게 응이 돼 있어요. 응이 돼 있기 때문에 둘이 서로 만나서 뭐든지 이게 만나지 못하니까 거기에서 온갖 오해가 생기고 별별 것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둘이 지금 만나서 이 어긋난 세상을 지금 구제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둘이 만나는데 정상적인 만남이라고 한다면은 이 천자 아래에 만조백관이 착 실입해 있는 그런 궁궐에서 만나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는 어떻습니까? 신하가 인군을 찾아가서 이렇게 만나야 되는데 이런 어긋난 세상, 이런 어지러운 난세 속에서 지금 정상적 방법으로 만나서 수 있는 겨를이 없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우주우항이에요. 우주우항, 만날 우자에 이게 항자는 이게 거리 항자지만 누추한 시골거리를 말하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구이오의 이 선비가 천자를 만나는 게 아니라 천자가 숨어있는 저 누추한 시골거리에 있는 거기 구이오가 거처하는 그곳을 왕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찾아가는 거예요. 이것도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죠. 남들과 다른 이 귀한 도를 쓰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누추한 시골거리에서 주를 만난다면 이 주는 육오효를 말하는 겁니다. 육오효. 그러면 허물이 없으리라. 누추한 시골거리라고 하니까 사실은 구이오가 거처한 곳이겠죠. 예를 들어서 옛날 유현덕이가 제갈량을 삼고초래하는 것이죠. 요게 우주왕의 뜻이에요. 그게 이걸 두고 공자가 상활 우주우항이 미실도예라. 우주우항이 미실도예라. 어찌 보면 비정상적인 만남이요, 도를 잃은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것은 도를 잃은 것이 아니다라고 공자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주우항이 미실도여라. 육삼은 견여했고 기우체이며 기인이 천차의니 무촉코 유종이리라. 상활 견여에는 우이 부당야요 무초유종은 무광엘세라. 자, 여기 이제 6사묘짜리에서 저 상효를 만나려고 하는 겁니다. 6사묘짜리에서 상효를 만나려고 하는데, 그런데 여기 6사묘짜리가 상효를 만나려고 하는데 우선 괴 자체가 만날 수가 없죠. 괴 자체가 만날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여기는 음효로서 음자리에, 양자리에 있어요. 바르지 못한 자리에 있죠. 속성은 아래로 내려가고자 하는 겁니다. 위로 올라가고자 해도
여기 바로 앞에 양요가 딱 가로막고 있어요. 양요가 가로막고 있다 보니까 육삼요가 저 상요를 만날 수가 없어요. 예. 서로 소통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더군다나 어떻습니까? 여기 지금 육삼요는 호흡계로 보면은 이중헛괴예요. 호흡계로 보면은. 그러니까 육삼요가 위와 아래 양요에 지금 붙어 있는 모습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육삼요가 저 위까지 가서 상요를 만날 수 있는 그런 처지가 못 되는 겁니다. 요걸 이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게 참 복잡하죠, 지금. 육삼은 견여예코. 예자가 이게 끌 예자예요. 끌 예. 요 신자에다가 신자에다가 요렇게 요렇게 쓰지만은 그렇죠? 여기를 요렇게도 써요. 이렇게 이렇게도 씁니다. 이렇게 여기 펼신자를 갖다가 이게 손으로 잡아 당기는 뜻이에요. 예? 이렇게 삐친 게 이게 이것도 손이에요. 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가 볼견자 물론 이게 지금 뭐 만난다 여기 우주황 만난다 여기 상마 견악인 지금 볼견자 얘기하고 뭐 이를상자 얘기하고 여기도 만날 우자 쓰고 여기도 뭐 볼견자 지금 썼잖아요. 다 이게 뭐냐면 요 지금 어긋나는 주체가 요 눈목자가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지금 제대로 보느냐 못 보느냐 이거 갖고 좀 얘기하는 거예요. 규계에서 하는 얘기가. 자, 그런데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육삼효가 지금 상효를 만나려고 하는데 견여예코 여기 이 볼견자를 본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지만은 피동의 뜻도 됩니다. 수레가 끌어당기는 거예요. 수레가 여기 보면 이중어깨가 수레예요. 수레. 근데 지금 수레를 몰고 저 상요를 만나러 가야 되는데 여기가 지금 태괴가 지금 어떻게 자꾸 아래로 끌어내리는 상이니까 지금 결국 요 9~2호 여기 수레가 지금 어디 진흙 수렁에 지금 빠졌는지 지금 수레가 지금 오히려 앞으로 나가지를 못하고 지금 수레에 의해서 수레가 끌리는 그런 상이 상으로 보여주기로 하는 겁니다. 수레가 끌리고 기우 채이며 아니 그 수레에 멍해를 하고 소를 멍해하고 소타하고 그 수레 위에 앉아서 가야 되는데 지금 그 소가 여기 채자가 들이밀 채자입니다. 오히려 소가 나를 끌고 가는 게 아니라 가지를 않고 반대로 이렇게 나를 들이미는 형국이라는 얘기예요. 이건 이중헛괴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중헛괴. 우리가 소를 갖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앞에서는 수레가 끌어당기고 뒤에서는 수레가 끌어당기고 앞에서는 소가 나를 끌고 가지를 않고 그냥 들이미는 그런 지금 상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상효와 같이 만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인이 천차의니 했어요. 이건 뭐냐면 육삼효 자신을 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견여예코 하는 것은 여기 구이효 갖고 얘기하는 것이고 기우체며 하는 얘기는 여기 구사효 갖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육삼효 자체도 여기가 사람짜리죠. 한가운데가 사람짜리입니다. 그래서 기인이라고 했어요. 여기 삼효 사효자가 사람짜리이기 때문에 그렇죠. 기인이 천차의다 이렇게 천차의다. 이게 무슨 얘기냐? 이 천이라고 하는 글자는 혹자는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지금 삼효가 지금 상효를 바라보고 있어요. 아래에서 저 위를 쳐다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래에서 위를 이렇게 쳐다보니까 지금 얼굴에서 제일 높이 처한 곳이 코예요, 코. 그래서 이게 저 하늘자리를 바라보고 이게 바로 요 자리에서 위를 쳐다보니까 이제 코가 제일 높은 자리가 되는데, 우리가 이게 바라보다 보면은, 이게 된 거 아니겠어요? 이게 코가 제일, 하늘을 쳐다보는 게 코가 제일 높은 거죠. 그래서 하늘을 바라보고 하지만 소통이 되지 않기 때문에 코베일 의자가 되는 겁니다. 이 코라고 하는 곳이 내외를 소통시켜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근데 코가 베었다니까 이건 소통이 안 됐다는 이런 뜻이에요. 또는 혹자는 이걸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하늘천자를 천형을 당했다 이런 얘기예요. 천형. 죄를 졌다는 얘기예요. 말하자면 사람이 머리 깎인 모습이죠. 사람이 죄를 짓게 되면 옛날에 머리 깎였어요. 저도 예전에 우리 어머님 돌아가실 적에 그날 새벽에 꿈에 그냥 누가 나타나더니 갑자기 내 머리를 막 깎는 거예요. 그냥 깜짝 놀라서 깨어났죠. 도대체 이게 무슨 꿈일까? 저는 그 꿈을 꾼 걸 통해서 아이고 우리 어머님 돌아가시겠구나. 그래서 부랴부랴 은행에다가 제가 다니는 직장에서 휴가를 내고서 가서 그날 임종을 지켜봤죠. 이게 뭐냐면 부모가 돌아가시면은 그 자식은 이제 죄인이 되는 거예요. 죄인. 근데 그 무슨 논리죠? 부모가 돌아가서 자식이 죄인이 되는 건? 예? 왜 죄인이 됐다고 표현을 할까요? 아니 어쨌거나 자식 입장에서는 스스로 내가 부모를 잘 메시지를 못해서 돌아했다는 얘기예요. 나고 죽는 거가 그냥 같은데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왜 죄인이라고 표현들을 많이 하는데. 죄인이죠. 그래서 거기에 이 저기 뭐야 상주들이 앉는 그 자리도 보면은 옛날에는 가시방석에 앉았어요. 목침 하나 놓고서 거기에 옛날에는 거기에서 그냥 어디 편안히 이불도 덮고 자지를 못하고 옛날에는 그렇게 했어요. 어찌 보면은 요즘 시대의 정서에 잘 안 맞죠? 여기 천차의라고 할 때 이 천자도 천형의 뜻으로도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천형이라는 게 뭐예요? 여기 제일 높은 곳이 여기 머리 깎이는 걸 갖다가 머리 깎이는 형벌이죠. 이게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초는 처음은 없지만 이 얘기는 뭐냐면 처음에 만나지 못하는 걸 무초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무초다. 그런데 나중에 가서는 만날 수가 있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은 태괴는 아래로 내려가는 속성이 있고 이괴는 위로 올라가는 속성이 있으니까 더군다나 육삼효가 지금 2호와 4효로 인해서 마치 견여예코 기후 체한 형상. 더군다나 6삼효가 말하자면은 음효로서 양자리 바르지 못한 자리에 있죠. 태괴에 회상을 당하는 괴죠. 그러니까 천형을 당한 겁니다.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갖다 코베일 의자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만나지 못하는 상으로서 얘기하지만은 그건 어떻습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태괴가 지금은 이 꾀와 서로 이렇게 어긋나 있는 상이긴 하지만 나중에 태괴가 수중기가 돼가지고 저 위로 올라가는 것이죠. 예? 결국에 나중에는 만나는 뜻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단사에서 말한 것처럼. 그래서 무촉코 유종이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처음에는 못 만나지만 나중에는 만날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이 참 묘한 겁니다. 묘하게도 우리나라에 보면은 이게 38번째 교회 화택교가 38번째 교회. 우리나라가 이게 38선이 좀 그어졌어요. 예. 아니 그래서 옛날 분들이 이 글을 놓고 해석하기를 우리나라의 상황을 놓고서 이 글을 갖다가 푸른 적이 있어요. 이 글을. 결국에는 남북한이 이게 나눠주기에 이걸 갖고 얘기한다고 뭐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겠어요? 아마 처음에 서로 간에 단순한 의견 차이에서부터 갈라지기 시작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게 전쟁까지 이렇게 된 거 아니겠어요? 어찌 보면은 서로 간에 이게 오해에서 비롯된, 예? 그런 뜻으로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우리나라의 상황과 그대로 요 글뜻 갖고 우리나라의 당시에 서로 어긋났던 당시의 상황을 요 구절을 갖고서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제 합할 수 있느냐 이게. 무촉고 유종이죠. 무촉고 유종. 지금은 비록 나뉘어져 있지만 어긋나 있지만 그러나 뒤에 가서는 다시 이제 만날 날이 요 구절대로로서 혹여 바람을 둔다면 굳이 이해를 한다면 만날 수가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겠죠. 무촉고 유종일이라 이렇게. 상활 견여에는 우이 부당야요. 네. 육사묘가 음요로서 양자리에 있으니까 우이가 부당하며 마땅치 아니하며 무초유종은 우강일세라. 강함을 만났기 때문이다. 강함을 만났기 때문이다. 육사묘가 지금 상구효를 지금 만나는 뜻으로 말하는 겁니다. 구사는 규고하야 우원부하야 교분이 여하나 무구리라. 상활 교부 무구는 지행야리라. 자, 이제 구사요자리. 여기에서는 이제 서로 어긋나는 뜻으로 얘기를 했지만, 여기 이제 구사요자리에서는, 규고하야, 우원부하야 했어요. 네. 이 어긋남에 외로워서, 우리 외로울 꽃자가 아들 자자에 외가자를 썼어요. 이게 외로울 꽃자죠. 물론 우리가 이 외로울 꽃자는 옛날에 뭐 예법에 의하면은 애비 없는 자식을 우리는 고아라고 하죠. 그래서 부모의 상을 당했을 때에는 자신을 고자라고 표현합니다. 고자. 어머니 상을 당했을 때는 애자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부모가 다 돌아가실 적에는 고애자 뭐 이렇게도 표현하죠. 고애자라는 말. 그러니까 이것은 남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고 내가 부모한테 하는 얘기예요. 부모한테. 그래서 어떤 때 보면 상가집에 가보면은 거기 상주를 갖다가 고자니 애자니 이런 표현을 써요. 그건 바른 표현이 아닙니다. 내가 부모에 대해서 어떤 충문을 쓸 적에
그때는 자기 자신을 고자다, 애자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지 남한테다가 그런 얘기 해서는 안 되죠. 그냥 상주라는 말 써야 되는 것이지. 여하튼 근데 왜 이게 왜 또 고자로 이제 고자가 왜 그런 뜻을 했느냐? 이게 왜라고 하는 이 과일은 망과류예요. 망과류. 우리 망과류는 뭐냐면 우리가 사과니 배니 하는 것은 그 가지에서 그대로 열리는 것이지만 망과류는 어떻습니까? 본 줄기, 본 가지에서 뚝 떨어져 가지고 땅 아래에 거기서 달리는 것이 이게 왜라고 하는 겁니다. 뭐 복숭아, 참외니 뭐니 수박이니 이런 것들 다 망과류죠 이게. 그러니까 자식으로서 부모에게서부터 멀리 떨어져서 떨어진 자신의 처지를 고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가까이 메시지를 못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뜻으로 얘기를 한 것이죠. 여하튼 이게 이 구사요가 지금 초요와 응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만나지를 못하고 있어요. 더군다나 이 규는 여기 구사요는 요 음요 사이에 여기 구사요가 처해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초요를 만나지를 못하고 있어요. 음 속에 빠져 있다 보니까 초요를 만나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 외로운 겁니다. 외로운 거예요. 규에 외로워서 나하고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다가 원부하야 했어요. 원부를 만났다. 이 얘기는 뭐냐면 여기서 원부는 초요를 얘기하는 겁니다. 초요를 나중에 가서는 만나기 때문에 초요로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같은 음끼리, 양끼리 이렇게 얘기할 적에 대개 보면은 음은 받아들이는 속성이 있다 보니까 이해에 밝은 것이고 양은 펼치는 속성이 주로 있다 보니까 주로 분자의 상으로 의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응이라고 하는 것이 음양지간으로서 서로 화합하는, 서로 도와주는 이런 뜻으로 주로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음끼리는 그런 얘기를 하질 않아요. 그러나 때로 보면은 양끼리는 서로 함께 할 수 있는 바가 있는 겁니다. 왜냐? 양은 그저 의리로서 만나는 거기 때문에 꼭 나하고 뭐 이해 관계를 떠나서 만날 수 있는 상대이기 때문에 여기서 우원부라 하는 것은 바로 초요를 얘기하는 거죠. 자, 원부를 만나서 교분이 사귈교 믿을부, 사귈교 믿을부, 서로 사귀어 믿으니 여하나 지금 당장 만나기가 어렵죠. 서로 어긋나 있는 상입니다. 그래서 위태롭지만 또 음요 사이에 빠졌기 때문에 위태롭지만 그러나 허물이 없으리라. 나중에 가서는 만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말 하는 겁니다. 상활 교부무구는 지행냐라. 뜻을 행하는 것이다. 요 뜻을 행한다는 말은 어떤 행동으로서 가가지고 만나는 것보다도 지금 마음으로 서로 함께하는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고는 회망하니 걸종이 서부이면 왕의 하구리요 상활 걸종 서부는 왕 유경리하리라. 여기 유고요자리, 구요자리와 서로 음양으로 이렇게 응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6, 5요가 지금 9요를 만나는 겁니다. 자, 회망하니 물론 음요로서 양자리에 있기 때문에 뉘우침이 생길 수가 있죠. 그러나 6, 5요가
중을 얻었기 때문에 회망이라고 한 겁니다. 이런 것들은 뭐 주로 우리 주역 해석할 때 보면은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옵니다. 궐종이 서부면 그 골자예요. 그 골. 종은 이게 뭐 모실종자도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조종이라는 말이 있어요. 조는 시조로서 얘기하는 것이고, 종은 그 시조를 받들어 매시고 쭉 대를 이은 종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왜 조선시대에 보면은 어떤 임금은 조라고 하고 어떤 임금은 종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우리가 세조, 뭐 세종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때의 이 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유공왈, 이 공이 있는 자를 조라고 하는 것이고, 종은 유덕왈, 덕이 있는 자를 대개 종으로서 얘기를 합니다. 공이 있고 공이 있느냐, 덕이, 주로 공이 맞느냐 덕이 맞느냐에 따라서 대개 조와 종으로서 우리가 이렇게 구분을, 그 시호를 지을 적에 구분을 좀 하죠. 대개는 말하자면 이 조라고 하는 글자는 맨 처음에 태조, 태조 왕건, 태조 이성계 이렇게 하듯이 처음에 창업주로서 대부분 이 조라는 글자를 많이 쓰고, 종이라는 건 그 뒤에 이제 왕들이 주로 덕으로서 계승한다라는 뜻으로 많이 얘기를 하는데, 대개는 이런 구분에 의해서 조와 종을 얘기합니다. 역시 여기 보면은 유구요자리가 천자짜리죠. 천자짜리예요. 근데 여기다가 종자를 썼어요. 물론 여기에 종자를 쓴 이유는 뭐냐면, 본래 여기는 문왕괴예요. 복휘괴가 처음에 시조자리로서 건괴가 있는 자리에 문왕괴가 건괴 있는 자리로 간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건의 덕을 계승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꾀에다가 물론 종이라는 글자를 이렇게 붙일 수도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내구당 선생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종친으로서 얘기를 할 수도 있죠. 그 종친이, 그 종이 서부이면 했어요. 서부이면 씹을 서자에다가 살갗 부자를 붙인 겁니다. 살을 씹는다. 이 얘기는 뭐냐면 잘 씹어서 합한다는 얘기예요. 우리 활해서합교에 어떻게 하면 잘 씹어서 합할 수 있을까? 거기에 딱딱한 갈비 뼈다귀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게 되면 씹기 참 어렵죠. 근데 여기서는 살갗을 씹는 격이니까 잘 씹히겠죠.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유고요와 구이요가 서로 만나려고 하는데 요 두 사람 간의 이 만남이 큰 장애가 없이 아주 잘 만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걸 골종서부라는 이 표현을 쓴 거예요. 그러면 왜 하필 살갗 부자를 썼을까? 살갗은 살의 겉에 붙어 있는 거 살갗이라고 하죠. 우리는 피부라는 그런 표현도 쓰죠. 그런 표현도 쓰는데, 사실 대개 우리가 이 살갗 부자 쓴 것을 보면은 우리 괴를 보면 어때요? 여기 우리 복귀괴로 보더라도 일건천, 이태택, 삼리화 이렇게 나오죠. 요 택괴가 이태택, 이 꾀는 삼리화 바로 옆에 붙어 있다, 이런 얘기예요. 내구당 선생님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이렇게 연달아 괴가 이렇게 있는 경우 살갗 붙다 이렇게 쓸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뒤로 후학들도 또 그 설을 많이 인용을 해요. 많이 인용을 합니다. 하여튼 대체적인 뜻은 서로 뜻이 잘 맞아가지고, 그러니까 유고요가 그냥 우주왕 하는 것이죠. 누추한 시골거리까지 직접 찾아가가지고
구이호를 만나려고 하는 겁니다. 아, 구이호도 뭐 그냥 세상을 구제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에 만나는 거죠. 만나서 의기투합을 해가지고 이 어긋난 세상을 바로잡아 나가는 겁니다. 이게 골종서부라는 이 표현으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나가니 왕의 하구리요. 가는데 무슨 허물이 있으리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상활 골종서부는 왕유경예리라. 가서 둘이 만난다는 얘기죠. 만나서 저 어긋난 세상을 바로잡아 나가니까, 그러니까 왕유경예리라. 가서 경사가 있으리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상구는 규고하야 견시부도와 재귀일거라. 선장지호라가 후탈지호하야 비구라 혼군이 왕우하이면 즉길하리라. 상활 우지길은 군의 망예라. 자, 요거 이제 상구효도 육삼이와 음양으로 잘 응이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요 규괴, 규라는 글자가 말하는 것처럼 눈으로 보긴 보는데 지금 제대로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그걸 여기서는 아주 그냥 제대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착각을 하는 겁니다. 상구는 규고하야 했어요. 아니 아까 여기 구사유에서도 규고라는 말을 썼는데 상구에도 똑같이 썼네요. 규고라고. 근데 약간 뜻은 좀 달라요. 여기는 실질적으로 음 속에 양이 처하다 보니까 험한 곳에 지금 빠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참 장부로서 이 참 외로움을 느끼는 겁니다.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구나 하는 거예요. 여기 음양으로 똑같은 양이다 보니까 실제로 도움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을 한탄해서 규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인데, 여기는 음양으로 응이 돼 있어요. 음양으로 응이 돼 있는데도 자신을 규고라 한 거예요. 이건 뭐냐면 착각으로 하는 거예요. 지금 착각으로. 똑같은 규고라 하더라도 여기는 실질적인 상황 속에서 자신이 참 외로운 자리에 지금 처해 있다는 뜻으로 규고라 한 것이고, 상유는 그렇지 않은데 지금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상유는 착각하는 거예요. 규고하야 견시부도와 재귀일거라. 지금 볼견자, 물론 여기가 규괴가 지금 보는 것 같고 대부분 다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견시부도와 재귀일거라. 이게 무슨 얘기냐? 지금 상구효가 육삼효를 이렇게 바라보는데, 요 육삼효가 지금 물 위에 감중년이 꾀죠. 지금 감중년 꾀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니 육삼효가 지금 상구효를 만나려고 그렇게 하는데, 저 상구효 입장에서 보면은 육삼효가 아니 마치 돼지가 진흙벌에서 뒹굴고 있는 모습과 같더라는 얘기예요. 견시부도, 돼지가, 이 도자가 진흙도자예요. 진흙도. 진흙을 짊어져 있어. 그 얘기는 뭐냐면 진흙 속에 뒹굴고 있다는 얘기예요. 상유가 육삼회를 볼 적에 그런 모습처럼 보이더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게 태괴 상후의 감중년괴 이랬으니까. 돼지 시자가 감중년괴상에서 나오죠. 감중년괴상에서. 그리고 또 혹 보니까 재귀일거라. 실을 째자, 술에 실을 째자죠. 귀자는 귀신 귀자죠. 예. 한 수레에 그냥 귀신이 가득 실려 있는 것처럼 보이더라 이런 얘기예요. 말하자면 수레 위에 시체가 질비하니 실려 있는 것처럼.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 왜 귀신이냐?
감중연결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감중연결상. 그러니까 이게 참 상구유가 지금 착각을 하는 겁니다. 육삼이는 아이 나하고 좀 혼인합시다라고 이렇게 그렇게 지금 다가서려고 하는데 상구유가 볼 적에는 저 사람 혹시 이거 나를 이렇게 왜 이렇게 지저분해? 마치 돼지가 그냥 진흙더미 위에서 막 뒹굴고 있는 모습 같기도 하고 또 혹 보니까 죽은 시체, 귀신이 수레에 가득 실려 있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더라는 얘기예요. 아이고 이거 혹시 나를 해치러 오는 도적놈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선장 지호라가 후탈 지호하야. 그래서 나를 해치러 오는 자인 줄로 착각을 해가지고 선장지호, 이 장자가 활궁변에다가 긴 장자를 썼죠. 베풀장자예요. 활시우를 잔뜩 이제 활시를 잡아당긴 그런 상태죠. 여참이 좀 쏠라고 지금. 그래서 선장지호예요. 활호자. 먼저 활시우를 잡아당겼다가 그러다가 가만히 보니까 아이고 내가 착각했구나. 나와 함께 하자고 하는 사람인데 내가 그냥 돼지로 착각을 하고 귀신으로 착각을 하고 그랬구나. 그래서 후탈지호예요. 뒤에 가서는 그 활을 벗겼다 이게요. 이 탈자가 벗길 탈자입니다. 활시우를 시우이를 벗겨서 비구라 도적인 줄 알았더니 도적이 아니라 혼군이 혼인을 해서 정을 우리가 억자라고 하는 것이니 그게 착각을 한 거죠. 묵사면 지금 마치 우리나라의 현실처럼 38선을 탁 사이에 두고서 남남북녀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 남북이 서로 이렇게 그냥 대치되어 있는 그래서 서로 간에 착각 속에서 지금 막 활시를 잡아 당기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죠. 그러나 나중에 가만히 보니까 비구라 혼군이 도적이 아니니라 서로 혼인하자라고 하는 뜻이니 왕우하이면 즉길하리라. 여기 가서 비를 만난다면 했어요. 비를 만난다. 이 비를 만난다는 얘기는 뭐냐면 음양이 소통하는 거예요. 지기가 천기와 서로 사귀어서 내리는 것이 비가 되는 겁니다. 천지의 두 기운이 서로 사귀지를 못해서 생긴 것은 안개라고 하는 것이고 두 기운이 서로 이제 소통이 돼서 비를 내리는 것이죠. 그게 왕우의 뜻이에요. 가서 비를 만난다면 즉길하리라. 즉길하리라. 상활 우지길은 군의 망예라. 우지길은 비를 만나서 길하다라고 한 것은 뭐냐? 군의 망예라. 여러 가지 의심들. 내가 제대로 지금 못 보는 거예요. 이 규가 지금 제대로 못 보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온갖 억측이 생기고 온갖 오해 그러다 보니까 아까 제가 망유라는 말을 썼듯이 망유 상대방에 대한 불신이 생기다 보니까 착각을 하는 거예요. 착각. 산내끼를 보고서 그냥 뱀새끼로 막 생각을 하고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게 참 이게 공부라고 하는 것이 또 한 가지 공부하는 데 있어서 또 한 가지 참 우리가 유념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착각이라기보다도 집착에서 벗어나야 되는 겁니다. 이 집착이 착각을 일으키게 하는 요인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 온갖 의심들이 여기 와서는 다 사라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이 어긋났던 내외가 어긋났던 이 두 괴가 다시 이제 하나가 되는 옛날 선현들이 노래 부르듯이 했던 이제 삼한이 이한이 되고 이한이 통일 대한이 될 수 있는 아마 그런 것을 옛날 사람들은 이 규괴를 통해서 그렇게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꼭 그것만이 아니고 우리 사회가 지금 다양하지요. 서로 간에 개성도 다르고 추구하는 바도 다르고 다 다르지만은 여기 규괴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모두가 다름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까? 이게 규괴에서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다름 속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길. 요걸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 규괴에서의 설명이에요. 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